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박 3일이 엄청 금방 지나갔죠?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자, 이 첫 번째 찬양이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인데 지금 수련의 기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저희 예상하셨죠? 박수 치면서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할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 같이 고백할게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이번에 가사에 한 번 더 집중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항상 주님을 찾는 저희 람원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수련의 셋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그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가서 하나님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인생 가운데 붙들어야 할 한 분, 그 한 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는 수련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남원길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4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련회 마지막 집회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번의 집회, 오늘까지 해서 3번의 집회를 통하여서 수련회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날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서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이어서 이틀간 귀한 것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기도는 아니지만 조금 연관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사건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배경이 되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심에 라는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전도사님이 이미 여러 번 설교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개 취급을 받는, 아주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그들을 상종하지조차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고 계세요.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의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 경계선을 예수님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서로를 싫어했기 때문에 아마 그 국경지대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아, 나 저 사람 싫어 라고 하면 우리 보통 다가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가 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길에는 아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도 외면받고 버림받았던 땅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시던 중에 지나가고 계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오늘날의 한센시병이라고 불리는 병인데요, 살이 썩어 들어가서 이렇게 이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 버리는, 그래서 점차 몸의 파트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병입니다. 참 안타까운 병인데 이 당시에 이 병은요,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변두리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쫓기고 쫓겨나서 어디까지 오겠죠? 오늘 본문인 이 사마리아 땅과 유대인의 경계선에 있는 이 길 위에, 길 근처에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을 걸린 것도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이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계신 그 모습을 오늘 누가는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외면당하던 땅, 그리고 그곳에 살던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던 그들을 향해 걸어오셨다라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세상의 주류가 되기를 소망해요. 세상에서 내가 부유하고 힘 있는 자,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려고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은 더 강한 길, 더 힘있고 높은 길이 아닌 낮고 낮은 외면당한 자들을 향해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 하나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삶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그 사랑을 누리기에 상당히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누구가 아닌 자격 없어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향해 걸어오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다가오심은 진짜 꿈만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아마 여러 소문들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막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걸 들었을 거예요. 너무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면당하던 자들도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들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들의 마음은 아주 기뻤을 겁니다. 막 뛰어다녔을 거예요. 아, 드디어 고침을 받겠구나. 나의 인생의 문제, 가장 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막 불렀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과 접촉하거나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던 거죠. 그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었던 오랜 기간으로 인해서 쉽게 예수님께 다가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들은 예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생이여라는 이 표현은요, 이러한 표현입니다. 원어로 에피스타테스라는 표현인데요, 사령관, 뭐를 위해서 임명된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통제해 줄 사람, 통제자,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이들은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큰 문제, 나병이라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해주고 통제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예수 선생님이여라는 선생이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 그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꽤나 고통스러운, 너무나도 힘든 그 병을 앓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이들을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었을 거예요. 사회가 그들을 돌봐야 됐지만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가오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미 불쌍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쩌면 이들의 이러한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외침은요, 너무너무 간절한 외침이었을 거예요. 사회로부터 단절되어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간절했을 거예요. 이렇듯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모든 절망과 좌절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손길을 만날 때 그것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한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일시적일 뿐이지 인생의 참 문제인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대신 만져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가능하다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에, 삶의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통제자 되시는 그 예수님, 선생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들은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모든 소문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함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아주 당혹스러웠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엄청난 솔루션을 줄 것 같았어요. 엄청난 해결을 줄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막 나음을 입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들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결코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한들 나음을 입지 않으면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병을 고치시지도 않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도사님이라면 아마 좌절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아니 우리 문제를 고칠 수 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라고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요, 이들은 상당한 믿음을 보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에게로 그대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달려나갔어요. 나음을 입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15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제사장에게 가다가 이들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라모네 중등부 여러분, 이것이 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냐면
믿음으로 분명히 이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믿고 나아갔더니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큼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감사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삶의 커다란 문제들이 해결될 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됐다. 기도하고 열심히 응답받았으니 됐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진짜 인생의 시작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짜 문제가 해결됐을 때 거기서부터 갈림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거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룰루랄라 끝이야. 상황 끝. 너무 즐거운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며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나의 삶에 여전히 찾아올 문제들, 여전히 놓여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그것을 오늘 이 한 병자는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들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나음 받은 10사람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건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앞으로 다가올 나의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 해결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죠. 바라건대 라모네 중등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 문제들, 힘겨움들만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에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그래서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16절의 기록에 따르면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요. 처음에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개취급받던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짜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기준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할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다시 돌아온 한 병자, 그 나음을 입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라는 것은 완전히 자복한다는 것을 뜻해요. 완전히 내가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당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바라건대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걸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음은 입었어요.
일시적인 그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10명 중에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가서 엎드려서 영광 돌렸던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문제와 위기를 넘기는 것에 급급한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중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위기들 넘겨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을 떠나곤 합니다. 그 위기를 넘어갈 때 하나님을 버리고는 해요. 마치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라몬의 중등부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요,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넘어서 그 문제가 넘어가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끝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하나님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를 넘어갈 때에도 하나님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라몬의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련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있을 레크레이션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집회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여러 위기들이 지나가고 하나님 사라지는,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라몬교회 중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격까지도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예물은 꼭 계좌를 통해서 교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혹은 선생님, 혹은 부모님, 혹은 전도사님에게 직접 교회로 방문할 때 전달해주면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과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왔음을 이 예물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귀한 중등부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으니 여러분 큐티가 어렵거나 힘들면 꼭 전도사님에게 연락 주세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묵상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짧은 카드 뉴스의 형식의 묵상을 매주 이렇게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직접 묵상하지 못하더라도 그 묵상되어진 카드 뉴스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스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련회가 은혜 중에 모두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서 12시부터 줌을 통해 마지막 순서인 레크레이션이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에게 문자로 줌 코드를 발송해 드릴 겁니다. 그럼 그 코드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레크레이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고 나서 아마 상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상품도 받아가길 바랍니다. 광고 후에 나오는 설교 Q&A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주에도 전도사님에게 Q&A 답변을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전도사님이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일간의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이러한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성이 더욱더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그러한 람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레크레이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